시편 119편 말씀이 굉장히 길지요.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19편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이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떠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말씀을 취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쉽습니까? 만만합니까? 살만합니까? 다르게 또 질문을 한번 드리면, 이 세상에는 많은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상 중에서 이 세상을 색상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어떤 색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푸르르고 순수하고 이런 거를 보통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때 푸른색, 그린색, 옐로우 이런 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색깔로 좀 바꿔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어떤 색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색,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색, 아마 그 색으로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영유아부 아이들도 쉽게 그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지만, 외우기에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새롭게 또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과 빛, 그건 비슷한 것이죠. 밝게 비추는 것. 그렇지만 이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가는 길이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둡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쉽지 아니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고 등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기가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밝게 비춰주고 또 밝게 갈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제시해 준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큰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때로는 이것을 먹어야 될지, 저것을 먹어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암송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렇구나, 나의 인생의 길과 나의 인생 가운데 빛과 나의 인생 가운데 등이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나의 경험도 아니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 되는 그 다음 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6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굳게 정하면서 맹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살겠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굳은 의지와 결심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이걸 확신 있게 믿는 자들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등이요 빛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이런 표현을 쓰시죠. 쉽게 맹세하지 말라. 너가 자주 바뀔 거니까, 내 마음이 바뀔 거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세는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 달기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나는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짐을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목숨 바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올라와 있는 것처럼 등이요 빛이라면 나의 인생을 잘 비춰주는 것이라면 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알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10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맹세하고 잘 살고자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시편 기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맹세하고 다짐했으면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받기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짐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결단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맹세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와 또 반대로 고백하지도 않고 맹세하지 않는 자, 그 삶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대충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자, 어떤 자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다짐도 하고 맹세도 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살기에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기자가 이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굉장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다짐처럼, 시편 기자의 선포처럼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가요, 이 고난이 자기에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10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원 제물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공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면 그 세상에서 100% 옳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9절 말씀 가운데 또 아까 107절엔 고난을 얘기했지만 109절 말씀 가운데는 위기를 또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위기가 있습니까? 또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내해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사실 답이 있거든요. 정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데요. 1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위기가 있으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막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110절 말씀을 통해서 대충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덫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태도인데 고의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이게 도덕적인지 양심적인지 따지지 않고 우선 나만 잘 살면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인데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선 너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특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뭐 편법이라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물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이 말씀으로서 배운 것과 많이 부딪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과 위기와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 가운데 1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1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런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가 어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한 그 이유는 많은 주의 약속의 말씀, 즉 증거의 말씀들을 그가 믿었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기업입니다, 유산입니다, 나의 몫입니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사랑, 또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될 말씀이군요. 주의 말씀이 진정한 힘이군요.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군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들을 믿었습니다. 또 이 증거의 말씀들을 그가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서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에 대한 훈련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증거가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즐거움이 없고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쉽게 우리는 포기하거나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적용점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말씀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2절 말씀, 다른 건 여러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1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1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사실 이 112절 말씀은 10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의로운 율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요, 이 말과 사실 비슷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영원토록 지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결심했다는 거거든요. 결심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오늘도 어떻게 살 건지 또 결단하십시오.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등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맹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믿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즐겁게 여기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주님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밝히 비춰주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주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 안에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주는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이 연속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판정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지라 쉽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을 다 기억하여서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등이요 빚짐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